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토빗기 1장 1절에서 3장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빗기 머리글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마네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고지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남쪽, 곧 하초르 위 해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고향에서 살 때의 토빗.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져 있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맛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그 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6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새 해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모세의 법에 쓰인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토비엘의 어머니이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야라고 하였다. 유배지의 토빗.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느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마네세르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들을 맡겨 두었다. 그런데 살마네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살마네세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 주었다. 산헤립이 저지른 신성 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묻어 주었다. 산헤립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의 죽음을 훔쳐내어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들을 산헤립이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때 니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 일을 알 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다. 그러자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임금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40날도 지나지 않아 사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쥐게 되었다. 그러자 아키카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니네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아키카르는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사네립의 헌작 시종장이고 옥세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고 재정관이었다. 에사르 핫돈이 아키카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카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눈이 멀게 된 토빗. 에사르 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 내가 아들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얘야, 가서 니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그래서 토비아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얘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버렸습니다. 목 졸려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잔치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죽음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나는 울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 주었다. 이웃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 뜨거운 참새 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4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2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일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1마리도 주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토빗의 기도.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셨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색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불운한 사라.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사라의 기도.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립니다.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일가 부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기도의 응답. 바로 그때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2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방에서 내려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토빗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토빗기 어떻게 오늘 읽은 부분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토빗기는 앞서 읽었던 에스테르기 기억하시죠? 에스테르기처럼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는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토빗기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다음에 읽을 그 유딧, 그러니까 토빗, 유딧, 에스겔기 이 3개는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서는 아니고 그래서 실제 역사를 다루진 않고 그 에스테르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의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떤 권위,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소설, 역사 설화 뭐 이런 정도로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일단 내용 자체가 벌써 뭔가 이렇게 쫙 짜여진 이렇게 이야기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급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당장 토빗이 납탈리 집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고 그 북이스라엘이 남쪽과 갈라진 건 솔로몬 시대 때쯤인데 그러면 유대 시대 유배를 간 시대하고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빗이 도대체 몇 년을 산 겁니까? 몇백 년을 살았다는 건데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임금의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저자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흘러가는 흐름에 그냥 껴 맞추는 형태.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실들은 맞죠. 유배에 갔고 이 아시리아 임금이 박해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남쪽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실제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토비기를 쓴 저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 정말 한 사람의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쓰여진 것은 보다 더 후대,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시대 가까이, 그래도 200년 차이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거의 마지막 시대쯤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빗기 역시 에스테르기처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인데 그 주 대상은 역시나 디아스포라, 어, 유배를 떠나서 사실 그 시대 배경으로 따지면 유배도 끝나고 성전도 재건된 시기였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유배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유배지를 그런 지역들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고취시키고 독려하고 그런 어떤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혜문학적인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끌어와서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에스테르기는 좀 더 짧은데 토비기는 아주 긴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설명들이 아주 오밀조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쭉 이제 읽어가겠지만 이 다음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토비기는 술술술 읽혀질 거예요. 뭐 그 뜻이나 이런 것들을 딱히 뭐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런 이제 배경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좀 짚어보고 하게 될 텐데요. 이 토비키가 지혜문학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지혜문학의 방법들, 그런 지혜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또 판단되는 부분이 이제 1장의 뒷부분 유배지의 토빗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그 뒷부분에 아키카르라는 토빗의 조카라고 소개되는 아키카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아키카르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진 현인의 어떤 전설적인 실제 인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설적인 현인의 대표격 그런 유명한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잠언이나 뭐 이런 금원집들, 지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 그 이름을 차용해서 토빗의 조카라고 그리고 토빗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넣은 것들을 봤을 때 토비키 역시도 그런 어떤 지혜 문학의 그런 흐름들을 잘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 아키카르라는 지혜의 어떤 대명사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토빗의 조카로 설정하면서 이제 토빗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지혜의 성격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신명기의 율법 하느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재미난 것은 이 토비끼가 여러분들 이솝 아시죠? 이솝 그리스 사람인데 이솝 우화를 썼잖아요. 그 이솝의 우화. 그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 이 토비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토비끼는
굉장히 잘 짜여진 아주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이 저자는 분명 정말 그 탁월한 이야기꾼. 왜 말 잘하고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유배지가 아니죠. 이제 그 디아스포라에서 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성전에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어, 토빗이 유배지에서의 토빗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런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사람들 회당 집회가 이제 나중에 후대에 발전하게 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신심 행위는 어, 유배지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선과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선행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충실한 그 삶을 그러니까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그런 그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소개된 이 토빗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를 찾아가서 다른 산당이나 이런 단에 이런 우상들 거를 제사 지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찾아갔던 아주 열성적인 이렇게 야훼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예언서들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아모스 예언서를 언급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언서들을 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는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 성실하고 정의로운 야훼 하느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따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토빗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그 교훈을 주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빗이 그 고난을 겪죠. 갈등을 겪죠. 그 욥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고난받는 선인, 의인,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 욥기에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또 예언서들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그 연서 마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웠던 건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이 없을까 봐 그 의인들이 고통받는 채로 끝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움이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들도 담겨져 있는 거죠. 고통받는 의인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도 이건 이제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를 구조를 짤 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갈등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쫙 사람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바로 이어지는데 결론은 사실은 3장에서 바로 나오죠. 음, 그 토빗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라파엘 천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미 딱 먼저 앞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빗과 이어서 3장에서 소개되는 사라, 바로 이 의로운 토빗과 그 친족인 사라, 이 둘이 겪는 이 고통, 근데 그 안에서 그 둘 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느님께 충실하고 의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고통받는 의인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그 개입으로 그 고통에서 해소되고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그러니 우리 그 유대인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잃지 말고 사선과 선행을 베풀며 하는 게 율법에 충실하고 공정과 정의를 잘 펼쳐 이렇게 지키라는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틀간 더 천천히 쭉 길게 읽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술술술술 읽혀 나가게 될 겁니다. 재미나게 우리 다음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지요. 오늘은 가톨릭 성가 516번 주여 당신 얼굴을 이렇게 들으면서 토빗과 사라가 했던 기도 그 것과 비슷한 시편 성가예요.
이 성가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내 마음 당신께 날마다 아뢰옵고 내 얼굴 당신이 찾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당신은 이 내 몸의 구원이시니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내 아비 내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만이 이 몸을 받아주시오리다.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주여 가르치소서. 당신의 길을 평탄한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생명의 땅에서 주님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사옵나이다.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너는 악이 차거라. 내 마음 굳게 주님을 기다리라. 주여 당신